올 한 해를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2021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을지, 어떻게 기억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문득 떠오르게 될 올 한 해를 지금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기억될지가 결정될 거예요. 지금 마치 그 음성이 조금 울리는 것이 더 집중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는 한 해로 여러분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걷던 길을 마주했을 때, 또 방을 정리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늘 버겁게만 느껴지던 그 학교 다니던 길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 목표했던 것들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신입생 당시 지금 고1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표했던 것들이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것이고요. 또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에, 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설교에는 그 교육적 목적도 없지 않지만 강의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먼저는 그 아침 묵상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채워가면 좋겠고, 둘째는 앞으로 함께 성경 강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듯이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출애굽기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만약에 저에게 꼽으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은 저는 5경,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꼽을 것 같아요. 이집트 탈출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경험, 최초의 경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축이 돼요. 기억의 축.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되죠. 왕은 히브리 민족을 강제 노동으로 억압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고된 노동도 모자라서 히브리 민족의 대를 끊으려고 했었죠. 이때 레위 가문의 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강 위에 갈대 상자로 싸매서 띄우게 되죠.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공주에 의해서 그 갈대 상자가 발견되고,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러나 고된 노동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집트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선 말리게 되죠. 왜 동족끼리 싸우냐 하면서. 그러자 그 이집트 사람을 그 전에 죽였던 것이 발각이 돼요.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게 되죠. 그 딸들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환대를 받아서 같이 머무르게 되었고, 이 십보라와의 첫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낯선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그냥 처갓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호렙이라는 곳에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가 젊은 시절에 멈추어진 기억의 축을 다시금 꺼내셨어요. 모세는 걱정했죠. 히브리 민족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변하게 되고 그런 이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는 동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마침내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죠. 말씀은 이것인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파라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것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벽돌 재료는 주지 말고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게 되었어요. 저를 정말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의 탈출이 시작되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메뚜기, 또 어둠, 그리고 마침내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히브리 민족의 탈출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연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우리 모두가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계속해서 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죽음의 영이 처음 난 것에 생명을 앗아가는 동안에 히브리 민족은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이날을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을 하면서 우리로 치면은 3월 중순에 해당하는 아비벌이라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았어요. 그리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뜻의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손 대대로 이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설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간 세대가 지나면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을 설명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 민족은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남자들만 60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우리가 세계 지도잖아요. 그 중에서 저 빨간색으로 친 곳이
우리한테는 중동, 그리고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니어 이스트라고 하는 근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저쪽 지역에서 거의 세계의 문명들이 대부분 시작이 되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쪽이죠. 요즘의 지도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라크 이쪽 요르단을 걸쳐 있는 그 땅들은 옛날엔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는 사막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쨌든 저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저 파란색 이스라엘 땅까지의 탈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탈출 루트가 그 위에 있는 길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 이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년에 걸쳐서 지나가게 되는 길이죠. 효율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목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빨리 이곳에 데려다 놓기 위함도 아니고, 빨리 성취를 이루게 함도 아니고, 예배였어요. 거기엔 어떤 효율성이나 성취나 강해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것을 피해 가셨죠. 절로 가면 엄청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 것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훈련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거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에게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가 필요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그 누구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분명히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보여주냐면 기도로 얻은 승리였어요.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함께 두 팔을 지지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승리였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히브리 민족은 언약을 받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종에 관한 법, 또 배상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돼요. 내가 그냥 혼자 읽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실패하는 일도 있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숙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백성에게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시켜요. 명령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0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그게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성막이 구현된 사진이에요. 그냥 읽으면서 보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성막에 그 재료들이 준비되어 가는 것,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참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 히브리 민족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 상징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란 의미죠. 어쨌든 이 성막이 세워진 것은 두 번째 년,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한 지 채 1년이 되지도 않는 시점이었어요.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영광이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은 구름으로 보였어요.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을 드러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서 구름이 성막에서 머무르는가 거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성막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행동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는데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요? 2021년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직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함께 계시는 것이 목적으로 달성되었고 앞으로는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나죠. 올 한 해가 지금 끝이 났죠. 이번 주가 2021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연초에 목표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탈출하게 했는데 그 거대한 제국에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했는데 내 결과가 지금 이 시점에 광야예요. 막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니 올 한 해도 그걸로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걸로도 된 것이에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